오늘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 자매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자 혹은 자기의 전령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게 너희를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 언약에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라입니다. 내가 이 언약의 기초에서 너희를 신실하게 변함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 언약에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라라고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에서 드러났습니다.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찢긴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언약에 신실하게 예배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히 제사장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언약의 요구, 이 백성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라, 이 임무에 대해서 이 제사장들이 충성스럽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실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중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책망하고 계시는데도 백성들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나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꾸짖고 계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이 수직적인 관계, 이 하나님을 직접 배신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간에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언약의 백성 간에 일어난 문제도 하나님은 자기와 맺은 언약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 간에 서로 속이고 서로 거짓을 행하고 서로 죄를 범하는 것도 하나님은 나와 맺은 언약을 너희가 멸시하는구나, 이게 경멸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가 욕되게 했다라고 질책을 하신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이 언약을 맺은 부부관계, 여러분의 남편이 있을 거고 여러분의 아내가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죠. 혼인 서약이라는 것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남편을 대하는 것, 아내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우리가 떼잖아요.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아버지를 모신 우리가 서로 간에 관계가 좋지 못할 때에, 서로가 갈등 관계에 있을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있는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배우자 혹은 나의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옛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책망하셨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충고를 들어야 되고 또 어떤 삶에서 돌이켜야 할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고에 대한 말씀을 좀 길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저주하신 것, 심판을 내리신 것과 우리 삶에 적용하는 부분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찾으신 줄 알고 먼저 제가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를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경고하셨는지 경고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찌하여 형제 자매 간에 거짓을 행하였느냐라는 경고예요. 어찌하여 형제 자매에게 거짓을 행하였느냐. 거짓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0절에도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라는 말이 나오고요. 14절에도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6절에도 마지막에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거짓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거짓이라는 단어 자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기 거짓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이 관계 중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지 못한 것, 혹은 속이는 것, 혹은 배반하는 것, 배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간에 너희가 속이고 배반했고 배신했다, 성실한 어떤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이 옛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잘못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10절에서 12절까지 다루는 내용인데 12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 혼결이라고도 불러요. 민족들이 혼합하여서 서로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것이 문제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너희는 이제 한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이제 내가 내린 이 율법만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완전히 다 끊어버리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많은 민족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민족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분명한 명령을 내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시면 네 아들을 그들의 사이로 주지 말고 또 그들의 딸들을 너희 며느리로 삼지 말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말라기 때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자기 터전을 이제 세우고 있었던 이 백성들은 그 혼결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첫 번째로 문제를 삼으셨고요. 두 번째로는 13절에서 16절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바로 서약한 아내, 그들과 원래 서약으로 맺어졌던 혼인관계를 그들이 아무런 상관없이 끊어버렸다. 이혼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는 그래서 이혼을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문제가 말라기 선지자만 직면했던 문제가 아니고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자로서 일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고 이 율법으로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에스라가 직면했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이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 제가 방금 읽었던 무슨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결혼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가증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라기가 오기 전에 이미 에스라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서 10장에 보면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이 나와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슴에 이 옷을 찢고 그리고 눈물로 이제 통곡을 하면서 백성들을 회개로 이끌어내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이러한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을 다 자기 본국으로 쫓아내라. 저희는 자녀도 이제 낳는데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같이 쫓아내라. 이렇게 이제 개혁을 이뤄내요. 그래서 에스라서 10장을 보면 그렇게 쫓아낸 아내들과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 혼결한 사람들의 목록과 그리고 회개해서 돌이킨 사람들의 목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문제를 엄격하게 다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라기가 이렇게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동일한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라기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 느헤미야가 다시 잠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총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데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이 앞에 나올 거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느헤미야가 다시 왔을 때, 그러니까 말라기가 이미 이 책망하는 말들을 다 끝나고 나서예요. 그리고 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 혼결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결혼해서 낳은 아기들이 이스라엘 말을 몰라요. 그 이방 나라 말들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언어를 잃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를 잃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율법 못 읽겠죠. 율법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를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점점 잊어갈 겁니다. 그냥 이방의 그 아내, 그러니까 어머니죠, 혹은 아버지 밑에서 그 이방의 말을 배우게 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여기 보시면 아주 초강수를 뒀죠. 사람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책망하고 저주하면서 이 죄에서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그 단순한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민족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흔치는 않았지만 가능은 했어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믿던 신들을 버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맹세했을 때에 남성의 경우는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 유대인들이 되어서 이 유대인의 복을 함께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보아스와 룻의 경우가 그렇죠.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이 이 유대인 남자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어머님의 신을 나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렇게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는 가능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러한 결혼을 금하셨느냐?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대상을 이 아내로 삼는 것, 남편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금하셨느냐? 그들이 결국은 이 나머지 배우자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신 겁니다. 신명기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엄격하게 금하시면서 만일 너희가 그렇게 외부인들을 너희들의 사위나 며느리나 뭐 결혼할 대상으로 삼는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급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의 청중들은 그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왜 이들이 혼결을 했을까요? 왜 이들이 와서 이방 민족과 결혼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적인 이유예요. 이성적인 이유,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어떤 거냐면 자기의 유대인 남성들 혹은 여성들 보니까 율법에 매여서 보수적이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열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게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괜찮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쉽게 결혼을 했던 거고요. 또 하나, 이것이 가장 큰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군사력을 막강하게 갖춘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잃어버린 땅들을 되찾고 싶었겠죠. 예루살렘이나 이런 쪽에 자기 땅이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땅 다시 주세요라고 했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땅들은 이방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구청이나 시청 가서 땅 문서 내놓고 여기 제 땅 맞죠? 저를 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력으로 아마 뺏어야 됐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럴 만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정착하고 많은 물질들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냐?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아들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빠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성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쉽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어도, 그래도 나의 이 일상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이런 선택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하나님은 여전히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혼결을 금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결혼하는 자에게는 항상 주 안에서만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세상을 따르고 있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분명히 유혹을 받고 분명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이방신들의 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이라는 것도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혼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있었을 거고 남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과 이 관계를 청산하면서 그렇게 혼결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도 그들에게 문제가 됐습니다. 나의 먹고 살고 또 행복하게 사는 삶을 위해서 그냥 이혼을 강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쉽게 결혼을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는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못했네, 율법에도 그런 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됐지,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마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아닌가? 지극히 사적인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벌을 받더라도 이 선택을 한 사람만 벌을 받으면 되고, 이러한 선택을 하고 이러한 불순종을 한 사람이 하나님께 혼나면 되는 거지, 이것이 왜 전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결혼과 이혼,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 사적인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그 사고방식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각 사람이 자기 형제 자매를 욕되게 하는 것, 혹은 거짓을 행하는 것, 배신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혼결하거나 이혼하는 문제를 말하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백성 간에 맺은 그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절대로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일들로만 여길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시고요. 이스라엘을 낳고 기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도 똑같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백성들 간에 이루어진 모든 문제들은 결국 그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부모님들 계시는데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저지르는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들 마음도 이렇게 쓰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의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들 간에 정말 너무너무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를 너무너무 속이고 또 한 사람을 막 학대하고 뭐 이런 일들이 가족 간에 일어났다, 이 자녀들 간에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잘못했고 한 사람은 잘못 하나도 없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 일어난 것 자체가 지금 아버지나 어머니인 이 부모의 가슴을 찢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 동양 사상에서, 이 중동의 이 동양 지역에서는 이 부모님의 명예를 더럽힌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일어난 이 문제도 결국에는 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다.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낳고 기르신 아버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자녀처럼 여기셨습니다. 지금까지 변함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들과 맺은 이 언약 가운데서 신실하게 사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됐는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제물 바치는 것, 뭐 제사장으로서 자기 할 일을 잘하는 것,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자녀들끼리, 백성들끼리 친밀한 사이를 가져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것만 언약적인 요구가 아니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 또한 이 언약의 신실한 백성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 모든 사람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유다인 백성들이 모두 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1절에 보시면 유다 전체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죄를 꾸짖으십니다. 11절 보시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지금 혼결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것이 지금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가 배신한 것이다. 유다 전체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혼결의 죄는 절대로 개인의 죄가 아니는 거예요. 사사로운 개인적인 죄다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유다가 앞에는 여성형으로 나와 있고요. 11절에 유다가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은 남성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는 거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이 이 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저지른 죄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뭐 불륜죄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안방에서 그 죄가 일어났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더 심각한 죄다라는 것을 말할 때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이 죄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두기로 한 곳, 내가 그 거룩한 거처로 삼은 그곳에서 이 거짓된 행위들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증한 일, 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이 무엇이냐? 거룩한 무언가인데 거룩한 성전을 말하느냐, 거룩한 도시를 말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거룩한 백성 그 자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거룩한 성민으로 삼으셨다라고 신명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거룩하게 만민 중에 구별한 이 거룩한 백성들 간에 너희가 그런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이 백성들 전체를 너희가 더럽혔다, 욕되게 했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신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너희가 이 죄를 저지름으로써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부부간에 일어난 이 문제들 절대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다,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 거룩한 공동체를 더럽히는 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그 일이다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혼결을 위해서 이혼까지도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냥 이혼한 건데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은 모세가 이혼 증서 쓰면 이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런 말투로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혼이 그런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14절을 보시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 자리에서 맺은 굳건한 언약이다, 서약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우치십니다. 14절에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네가 그녀를 배신하였도다 라고 지금 책망을 하신 겁니다. 여기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귀환해서 혼결한 지금의 아내와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표현이에요. 원래 너희가 결혼했던 그 상대, 본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본처를 원래 그들의 짝이라고 지금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서약한 지금의 남편과 혹은 아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14절에 보시면 그는, 여기 그녀겠죠. 그녀는 너의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라고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지금 이 사람과 이혼을 했고 그리고 새로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너희의 짝과 너희와 서약한 그 아내는 지금 그 사람이다. 어렸을 때 결혼한 그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짝이라는 단어는 동반자를 의미해요.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반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배우자가 심심하면 그냥 버리고 또 원하면 얻을 수도 있고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거예요. 동등한 그러한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배우자와 배필이 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증인이 돼서 너희가 그 앞에서 서약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서약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과 동일한 언약을 여러분들이 남편과 혹은 아내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자리에서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 자리에서 내가 이들과 굳건한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결혼 생활 하시다 보면 뭐 원수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핸드폰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랑하는 아내 뭐 이렇게 억지로 저장되신 분도 있을 거고 참고로 저는 김선미라고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10주년 때 하트를 하나 붙여주긴 했는데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름으로만 저장이 돼 있어서 통일성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핸드폰에 저장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내를 혹은 남편을 대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죽지 못해서 갈라지지 못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증인이 되시고 이 가정을 굳게 언약으로 맺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것처럼 언약의 당사자인 배우자에게도 베푸는 겁니다.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상관없이. 왜요? 언약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하나님께 막 대할 때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신실하게 할 때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이 관계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와 뗄 수 없는 분명한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라기서는 이제 15절에 2장 15절에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다라고 했던 이 말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어떤 문구를 지금 1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문구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말라기서에서 가장 강력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쉽게 풀리기도 해요. 15절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가 누구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결혼 관계를 창세 때 제정하셨는지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남편의 배필로서 몇 명을 만드셨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을 만들었죠? 아담의 아내로서 몇 명을 만들었습니까? 아담은 몇 사람 중에 골라서 아내를 삼을 수가 있었습니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뭐 키 크고 뭐 이런 걸 막 따지면서가 아니라 그냥 한 명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명과 결혼해야 됐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데 불어넣을 영이 그거밖에 없으셔서 한 명을 만드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남편과 아내, 남편 하나, 아내 하나라는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 때 이렇게 결혼을 제정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들이 땅에 막 가득하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거잖아요. 근데 단지 사람이 가득 차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굳이 1대1로 결혼해서 그 안에서만 아기를 낳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단지 빠른 시간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는 게 목적이었다면 한 사람이 10명 결혼하고 뭐 20명 결혼하고 해서 자손들을 계속 낳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라는 절대로 깰 수 없는 언약의 관계를 만드셔서 그 안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경건한 자녀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 결혼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는 방식이었어요. 이 결혼, 이 청사진에 더 가깝게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의 청사진에는 일부 다처도 없었고요. 혼결도 없었고요. 이혼은 더더욱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서 마음을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녀를 배신하지 말라. 함께 살아가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결혼과 이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개인의 사적인 결정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와 언약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내가 언약에 신실하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나아가서 이 한 언약의 백성인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 불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헷갈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나는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뭐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형제 자매에게 학대를 가한 것이 옷에 튄 거예요. 그래서 그 옷에 이렇게 이 피가 튀듯이 이 학대한 그 어떤 증거물들이 튄 겁니다. 이렇게 드러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신실하려면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신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사실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의 이 마지막 문구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너희 심령을 삼가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의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절대로 거짓을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좀 바로잡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맞습니다. 또한 성경이 이혼을 금하고 있지만 두 가지의 예외 사항을 두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라지려고 할 때에 성경은 그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면 갈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태복음 19장 9절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음행을 연고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하십니다. 간음한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할 때에 이혼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배우자와 이혼하진 않았지만 배우자가 폭력적이다, 나에게 무력을 가한다, 혹은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을 위협하고 정말로 파멸로 이끄는 배우자다라고 했을 때에 일시적으로 그 배우자와 격리할 수도 있고요, 멀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도 신실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정인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가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것을 심령을 삼가 지켜서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부모님들은 이 변함없이 조건 없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나는 자녀를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내 마음만큼은 정말로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싶다. 네, 지금 한 3분 정도 손을 그런데 실제로는 다 그러실 겁니다. 자녀 중에 조금 더 신경이 쓰이고 그럴 수는 있지만 덜 사랑하는 자녀, 이런 자녀는 없을 거예요. 자녀가 막 나가고 엇나간다 할지라도 마음이 더 쓰이고 더 가슴이 아프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를 아낌없이 변함없이 정말로 사랑하지만 자녀들끼리 정말 치고받고 싸울 때에, 서로 죽이지 못해서 막 그렇게 서로 막 싸울 때에, 그럴 때 그것을 그냥 하하 괜찮아, 난 너희를 조건 없이 변함없이 사랑해,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이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데려다 놓고 화목을 이루라라고 분명하게 꾸짖을 거예요. 자녀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가 할 겁니다. 어떤 형제 자매를 심각하게 미워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어떤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면 앞에 데려다 놓고 이렇게라도 할 겁니다. 너 자꾸 네 동생에게, 네 오빠에게, 네 형에게 이렇게 하면 넌 우리 자녀가 아니야. 너는 이 가족에 있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까지 아마 책망을 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진짜로 잘못을 한 번이라도 더 하면 호적을 팔려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왜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고를 듣고서 그 자녀가 서로 화목을 이루기를 원해서 그런 겁니다. 형제 자매가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간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 자녀가 더 이상 부모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데려다 놓고서 자꾸 이러면 우리 집에서 쫓아낸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하는 일이 정확하게 그겁니다. 너네 계속 이러면 그냥 너네 끝이야,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불타고 있어요. 사랑이 불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느냐?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형제 자매 간에 친밀하기를 원하고 남편과 아내 간에 정말 신의를 지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혼결이나 이혼이나 이런 일들을 형제 자매 간에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은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여기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라는 말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데 하나의 관용 표현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포함되잖아요. 이 역대상 25장 8절에 보면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라는 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모든 대상들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천막에서, 광야에서 천막에서 이렇게 경계 근무를 쓸 때 한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을 깨우고
또 다른 사람은 그 깨운 것들에 응답하는 이 표현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모든 사람이 이 경고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내 백성 가운데 너희를 쫓아낼 거다. 너희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예배드렸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 뭐 예배가 멈춰 있었던 게 아닐 거예요. 매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매 때마다 하나님께 이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장막에서 제거해 버리시겠다, 끊어 버리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예배 잘 드려봐도 나는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성도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것을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제물을 가지고 이 제단 앞에 나왔을 때에 눈물을 흘리고 울음을 터뜨리고 그리고 탄식을 한다는데 그것이 제단을 가린다, 덮을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고 많은 탄식을 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이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화목을 그렇게 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간에 그런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 하나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오는 예물들 돌아보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무엇을 손에 가지고 왔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도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제물을 받으시고 저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제가 화목을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제단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남편 혹은 아내, 너희가 형제, 자매와 화목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나는 너희 제물을 받지도 않을 거고 너희와 화목을 이루지도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와 예배와 모든 것들을 나는 하나도 기뻐받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죠.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떡과 잔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이 곧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떡과 한 잔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 곧 우리는 여기에서 그 떡과 잔에 참여하는 모든 형제자매와 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매 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증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결혼을 거룩하게 언약으로서 맺어 주신 겁니다. 그러한 관계들을 기억할 때에, 그러한 언약의 백성들의 관계, 언약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기억할 때에, 새 언약을 기념하는 자리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느냐, 받지 않으시겠느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겠느냐, 아니면 오히려 가증하고 모욕적인 일이 되겠느냐, 무엇이 결정하느냐? 바로 여러분과 배우자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과 형제 자매의 관계가 그것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성도들과 하나도 화목을 이루지 않았는데, 나는 어떤 성도들을 용서하지 않았고 어떤 성도들을 용납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나를 용납해 주소서, 나와 화목을 이루어 주소서라는 게 하나님께 얼마나 모욕이 되는 일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서 하나님을 너무 하찮게 보는 그런 일들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무엇으로 증명이 가능할까요?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느냐, 얼마나 구구절절히 정말로 진정으로
드리는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께 쏟아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게 아닌 거죠.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얼마나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님도 정확하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자매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남편, 아내, 형제, 자매와 관계 안에서 화목을 이루지 못했거든 예물 드리러 올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예물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랑 화목을 이루려고 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는 그들과 화목을 이루고 와서 나를 예배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리 한 사람을 용서했고 한 사람을 용납했고 그가 나한테 저지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겼고 다 해결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갈등이라는 것은 쌍방이잖아요. 상대방도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하나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잘못했다고도 하지 않고 와도 피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화목을 이뤄내는 것은 사실 제한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화목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시면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미워하신다면, 배우자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계시다면, 형제 자매를 회피하고 계신다면, 형제 자매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용서를 받지도 않고 그리고 화목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혹시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모욕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자의 손에서 드려지는 봉헌물을 다시는 받지 않겠다. 나는 그러한 예배자들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죠. 먼저는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해야겠다,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양심에 가책이 있고 그래서 나의 배우자 혹은 나의 형제 자매를 찾아가서 돌이켜야겠다, 회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신다면 부모가 그런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거고요. 그리고 예배를 다시 기뻐 받으실 거지만 만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내가 잘못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잘못입니다. 계속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나오신다면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희들을 끊어버릴 거다. 너희들을 그냥 없애버릴 거다라는 그 경고가 우리의 경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구원이 소멸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을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께 한 번도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런 삶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만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이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정말 그 사랑을 깨달았다라는 그 언약의 백성 중에 누가 그런 삶을 남은 삶으로 채우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관계들을 회복해야 되고요.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라는 명령도
내리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화목을 이뤄내고 거룩하게 지켜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예배받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성도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지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는 틀렸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곧 이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언약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분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를 미워하면 하나님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도 혹은 형제 자매 남편 아내를 정말로 증오하고 혐오하고 그래서 멀리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까운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친밀하고 사랑하는데 성도하고는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이 화면에 이제 나올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누구에게 받은 명령이래요? 예수님께 받은 명령입니다. 주님께 받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형제자매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형제자매 미워하는 거는 거짓말이래요. 이건 둘 다 사랑하거나 둘 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께 받은 명령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고 있다면 언약의 신실한 형제자매 사랑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언약의 신실한 사랑 없이 그러한 형제자매 사랑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백성이 되고 싶으시다면 먼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그들을 용서하고 화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화목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 우리가 사랑하기가 쉽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도 정말로 쉽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정말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대상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싶어 하지 않고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고 주님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발 씻기는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다만 다른 형제 자매가 와서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고 다만 그들이 와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다만 그들이 우리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변하지 않고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와 받아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화목을 이루어내지 않는 이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